오늘은 인생은 시리즈 마지막 번째 시간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잠시 자신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을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또 방랑하며 다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시 한 곳에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이 말을 듣기만 해도 무엇이 느껴집니까? 뭔가 가슴이 좀 쓸쓸해지는, 좀 슬퍼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나 이 음악에도 나그네가 들어간 제목이 많이 있고요. 그것을 소재로 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 작품 중에는 이 프랑스의 작가 이 알베르트 까뮈의 작품 이 이방인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사실은 표현을 해도 됩니다. 영어로는 The Stranger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그네라는 의미가 있고요. 낯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까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우리 사람은 철저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고 격리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에게 나그네와 같고 낯선 존재요. 서로가 서로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참 이상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느낍니까? 그런 말 여러분 안 하세요? 당신 왜 이렇게 이상해요?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러는데 사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이상해 그러지만은 나 같은 점잖은 사람이지만은 내 속으로도 당신이 더 이상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전 음악 중에는 어떤 음악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겨울 나그네 좋아하세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 겨울 나그네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온종일 우리 누님에게 그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가 전 곡이 이 CD, LCD 뭐 판이지? 그 LP 판이 있어가지고 그걸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정표라는 겨울 나그네 이정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가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에 있느냐고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정표에 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저 넓고 큰 길을 버려두고 아무런 인적이 없는 눈 덮인 저 산 바위산으로 가는가? 나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항무지를 떠도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듣다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슈베르트 노래는 많이 들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슈베르트의 노래를 듣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많이 듣는 걸 저는 여러분이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런데 나그네가 언제 떠난다고요? 겨울. 겨울에 떠나니까 얼마나 더 춥고 쓸쓸한지요. 겨울에 떠나는데 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는 곳을 가는데 또 어디를 간다고요? 그 차가운 바위산들이 있는 그 황량한 벌판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의미를 극도로 쓸쓸하고 암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눈에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까? 온갖 고독과 문제와 절망을 등에 지고 가고 있는 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자, 우리 한국 문학 서적과 음악에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한국 대중가요 속에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가 있는 이 가사, 정말 우리 한국 초창기에서부터 불려져 가지고 지금도 모르지, 아주 젊은 분들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을 부른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요즘에는 얼마나 불려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불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아시나요? 우리 정건 행자 왔는데 알아요, 이 노래? 가수인데도 성악가인데도 젊은 사람은 또 모르는구나. 땡. 우리가 진짜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이 노래, 아마 우리 모르는 분들은 어른들은, 웬만한 어른들은 다 아시는 노래죠. 참 그 노래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쓸쓸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문학 작품에도 보면은 나그네라는 그런 노래 작품이 참 많습니다. 노래도 보면 아마 여러분들 한두 가지는 다 그런 노래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인생은 나그네란 말,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나 익숙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너희는 나그네라. 자, 인생은 나그네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그네 신학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이 나그네 신학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갔는데 그들이 모두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누구인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들, 정말 그들이 대부분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명을 다 타국에서 스럽게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뿐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 전체가 나그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적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냐 뜻이 무엇인가요? 떠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그네들, 떠돌아 다니는 방랑자와 같은 그 천한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나그네처럼 떠도는 사람들이다. 예?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시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그네로서 그들은 타국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완전히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이 세상 곳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 있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응?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저들의 삶이 다 나그네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비유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들은 다 이 땅에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의 장입니다. 그럼 믿음의 장인데 쭉 믿음의 사람들, 모든 계승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한 가지씩 꼭 살아간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남에게 비웃음을 받고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기며 살아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투웨이 티켓이 아닙니다. 그냥 원웨이 티켓입니다. 한 번 살고 나면은 나 인생 잘못 살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고 싶어요. 그렇게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번 생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윤회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사상 속에는 윤회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윤회설은 인도에서 왔는데 그것이 불교 또 대다수의 이 동양에서 나온 우리 기독교 외에 유대교 외에는 모두가 다 이 윤회설에 젖어 있습니다. Reincarnation, 다시 태어나서 이 인생들이 산다고 하는 이 세계관이 그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이치요,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 단 한 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음에는 부잣집에 태어날래. 다음에는 남자로 태어날래. 다음에는 어느 나라에 태어날래. 절대로 그런 꿈, 말도 안 되는 꿈 꾸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장난삼아 다음에 태어나면은 당신하고 같이 살래. 그 농담 삼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말할 때는 이 생에 다시 태어나면은 내 당신의 남편으로 아내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부모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그런 환상은 그 좋은 하나의 사랑의 고백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인생. 우리는 이 주어진 생애 동안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 사명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의미를 느끼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워싱턴 DC에 소재해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온 세계의 동향 이런 파악을 하는 매 설베이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이 퓨라는 것은 원래 이 장의자를 교회 내에 있는 장의자를 퓨라고 하는데 왜 퓨 리서치 센터라고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분 여기에서 최근에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최근이 아니라 작년인 것 같아요.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이 당신의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17개국 중에 14개국의 사람들이 뽑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 때, 자녀들을 위해서 살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가 자녀,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직업적인 어떤 성취감, 내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뭔가 인류에 공헌할 때, 뭔가 사회에 공헌할 때 인생의 의미를 느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 17개국 중에서 14개국이 그렇게 가족이 최고고 직업에서 성취가 최고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뽑은 첫 번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로울 때 가장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주 물질이 풍요롭다니까 조금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죠?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게 최고 좋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야. 마음 상해가지고. 아니, 17개국 중에서 14개국의 사람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돈을 쭉 대부분 세 번째, 네 번째로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이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만이 돈이 최고다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인생이 의미 있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족이라고 그랬답니다. 한국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직업적인 성취. 왜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빨리 경제가 발전해 가는 것이 아마 물질이 풍요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한 국가가 되었어요. 지금 일본을 제쳤어요. 알아요, 여러분? 일본보다도 1인당 GNP가 더 많아졌어요. 1인당 GNP가 4만 불이에요. 일본은 지금 4만 불 밑이 됐는데 깜짝 놀랄 정도예요. 세계 7위에 지금 안에 이제 한국이 곧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이태리를 제치고 이제 5위 안에 들어갈 몇 년 되면은 아마 돈이 최고다, 경제가 최고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위해서 죽기 살기 위해서 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또 되었는가 봐요.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뽑았는데 1위가 최고다, 그것까지만 하고 말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60몇 프로라고 합니다. 쭉 있는 데서 돈이 최고야, 그것만 찍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찍지를 않았대요. 좀 충격이에요, 사실은. 나는 이건 좀 맞다고 생각해. 1등만 찍고 그 다음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별로. 그냥 빨리빨리 해치우고 나서는 신경도 안 써. 내가 중요한 것만 탁 하고 그 다음부터 신경도 안 써요. 진짜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대부분 뭔가를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설교를 하면 딱 한 가지 자기들 생각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 좀 우리 생활 속에 없잖아요. 있어요. 말 못 들었다고 그래, 모른다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해도 왜?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다음 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찍고 아무것도 안 한 나라가 그 다음 나라가 일본인데 그 사람들은 30몇 프로예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만 찍고 아무것도 안 찍은 게 62%의 사람이에요. 그냥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한 가지 하는 것. 좀 사실은 저도 이거 보면서 가슴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격이 급하기 때문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한국 분들 또 이런 것이 그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성도로서 만약 그런 질문에 뽑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쭉 주어진 것.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중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뭐 그 말이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은 같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이라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요? 인생의 의미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죽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애쓰는 것,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어떻게 특별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더 나의 사명을 더 좁힐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 분들은 사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종교 생활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내는 이 삶에는 너무나 약하다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조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 몸같이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적어도 고민하고 적어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려고는 애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문을 읽으면서 어떤 타이틀을 보면서 무슨 내용이 뭘까 하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문의 전면에 타이틀이 뭐냐면은 내일 죽어도 주어야 돕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내일 죽어도 주어야 돕지.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뭔가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여러분 읽어보셨는지요? 경기도 화성시에 박화자라는 62살 된 분, 시골에 사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13년째 공장이나 이런 쓰레기통을 다니면서 폐품을 주어요. 주로 빈 캔이더라고요. 폐품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왔어요. 정작 자신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이분은 자기 남편이 버는 거는 다 생활비로 쓰고 그 대신 이 폐품은 남이 다 버린 거니까 이왕 남의 돈이니까 내가 그것을 주워가지고 잠시 갖다 주는 그 수고만 하면은 남을 도우니까 얼마나 좋아. 그것을 13년이나 해온 거예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대장암이 걸렸어. 그것도 대장암이 제 사기가 되어가지고 발견을 했어. 그리고 이제 대장암,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꼭 나와가지고 폐품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장학금으로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니 뭐냐면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가서 폐품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가난한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왔는데 나 그런 거 한 번만 있으면 그냥 그만 해도 돼요. 충분해요.
그것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지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뭐 내가 이걸 뭐 바둥바둥 그래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더 나누어주고 더 베풀고 저는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몸도 그렇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너무 힘드신데 이제 쉬셔야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럽니다. 아니 어떤 수사님이 아마 수녀님이 그러는데 그분은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분은 죽을 때까지 봉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나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나무 도와야지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일 죽더라도 오늘 힘이 있으면 나가서 폐품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참 자기 본의적이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조금 남을 위해서 돕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조금 힘들면 못해요, 사실. 조금만 힘들면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죠? 마음이 조금만 상하면 그다음부터 일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예? 내 생활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내가 남에게 돕고 헌금하고 하는 거 다 끊어버려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은 남에게 돕는 거 생각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암 치료 매일 받아서 몸이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죽을 때까지 나는 이거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분이 성도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정말 참 우리 성도라면 적어도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될 것 같아. 만약 그분이 성도가 아니면서 그런 일을 한다면 참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죠? 우리는 그런데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 살면서 내 몸 너무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돌보고 아끼고 나는 그것도 여러분 사실 우상숭배예요. 뭐 가서 운동을 하고 뭐 하는 거 중요한데 너무 내 몸 감추고 내 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냥 건강할 정도만 하면 돼요. 건강할 정도로. 예.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참 사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나 혼자 밥을 차려 먹을 힘이 있는 동안이 있다면 그 남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남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내가 봉사만 받을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나에게 밥 먹을 힘이 있는 동안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부를 때까지 나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돌아보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들면은 어디 작은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뭐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청소하는 사람 되고 싶어. 가서 청소해주고 진짜 집사 청소해주고 그다음 고쳐주고 이런 거 하고 싶어. 예. 지난주에 또 알라스카에 보니까 한국 여인의 이름으로 다리가 한 개 세워진대요. 백인숙 다리라고. 읽어보셨죠? 어떻게 미국 내에 한국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다리라고 해. 보니까 작은 다리도 아니야. 6차선이 되는 큰 다리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10년 넘게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쭉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제가 음식을 대접했어요. 참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없나요? 내가 거기 넣으라고 안 했더니 안 넣었나? 보니까 그 가스 스테이션 앞에 줄을 쭉 해가지고 늘어선 사람들이 있더라고. 늘어선 사람들이. 그걸 10년 넘게 해놓으니까 그 엘라스카 앵커리지의 시의원들이 다 추천해가지고 백인숙 브릿지 그렇게
내임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일을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단순히 브릿지에만 이름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이 그렇게 남는다는 것도 얼마나 참 감격이고 위대할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인생을 여러분 의미 있게 살아갈까요? 그분들은 내가 이것을 해야 할 나의 사명이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그것 때문에 병이 들고 정말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요. 얼마나 가슴이 훈훈해져요. 얼마나 따뜻해지고, 그죠? 밝아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은혜로 살지만 우리는 본향, 우리의 본래의 고향, 내가 왔던 나라 곳이 어디냐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와가지고 너무나 한국이 그립잖아요. 사실은 잘 가능하지도 않는데 다들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한국 가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너무나 마음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 오매불망 내가 잊지 못하는 한국, 그 진주 난강다리,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난강다리에서 어릴 때 목욕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진주 난강이 보이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듯이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늘나라, 내 어렸을 때 놀던 그 고향에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년 한국에 왔다 갔다 하듯이 여러분 우리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압니다. 그럼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뭐예요? 세컨드 베스트 뭐예요? 야, 어떻게 말지? 우리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두 번째 베스트셀러가 바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은 나그네라는 이런 주제를 말할 때는 이 책을 말하지 않고서는 설교를 끝낼 수가 없죠. 그죠? 이 책은 바로 존 번연이, 영국의 존 번연이 정말 청교도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영국 국고에 반대되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 국교도 기독교지만은 그거는 영국의 성공에 반대되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옥에 갑니다. 옥에 가가지고 옥에서 쓴 책이 뭐냐면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 설교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옥에 갔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영어 문학을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 뭔지 아세요? 역시 그것도 이거예요. 한국의 영어 책을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 바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성도라는 이름이죠. 성도라는 사람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과정을 우화적으로 쓴 소설입니다. 자, 이 크리스찬이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를 만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은 나태씨, 그러니까 금한씨, 허영씨, 위선씨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잠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급쟁이 씨도 만나고요, 불신도 만나고요, 무슨 사자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막 믿음이 후퇴하기도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막 주춤주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경책이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고 너는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 가운데 정도를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아무리 무슨 사자들이 옆에서 막 물어뜯으려고 그래도 사자들이 목에 다 쇠사슬이 차여 있어가지고 가운데를 쭉 걸어가면은 그냥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약간 두려움은 느끼지만은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니까.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어디를 가냐면은 전투의 계곡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단과 싸웁니다. 상처를 입어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이 크리스찬은 무엇을 배우느냐면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슨 절망의 골짜기를 나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속임의 도시와 환난의 도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 속에서 그 속임이 많은, 그 다음에 그 환난이 많은 이 도시를 쭉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아무리 대단한 거, 화려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결국에는 고통밖에 없구나. 미련을 버립니다. 이 세상 미련 버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때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그 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또한 어디를 가냐면은 절망과 의심의 감옥에 빠집니다. 그 감옥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는데 그때 키가 하나 탁 주어집니다. 책에서 툭 떨어지는데 그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 담겨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탁 여니까 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키는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감옥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쁨의 땅에 들어가고 결국 종국에는 거룩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의 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도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때로는 넘어지고 후퇴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여서 그 찬란한 도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향, 한국 고향을 떠나서 미국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요, 우리 가슴 속에 다 쓸쓸함, 다 불안한 마음, 하나쯤 중만한 이 고통들 하나씩, 무게를 하나씩 더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련한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하나쯤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다 눈물을 짓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살아가는데 나그네 신학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민자만 나그네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그네라니까요.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이 우리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땅이 우리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나그네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노래는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 내용은 어떤 좀 세상에 대한 허무한 감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초월하며 살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초월하고 또 허무한 그런 것을 느끼는 인생이지만은,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무한 것 아니에요. 허무한 것을 느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갈 그 본향, 그 거룩한 나라, 그 찬란한 나라, 영광된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처 없는 나그네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처가 있는, 목적이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본향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그네로서 사셨습니다. 나그네로 사시며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먼저 가신 그 나그네 대신 그 예수님 따라갑시다. 순례자의 그 길처럼 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때로는 온갖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위험을 경험하지만은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주의를 향하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사명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봉사하며 내 속에 있는 마지막 사랑 하나 다 남김없이 베풀기까지 여러분 일생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그 찬란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품고 항상 얼굴에 행복한 얼굴, 기쁨 가득한 얼굴, 믿음의 얼굴을 가지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한번 살다가 짧게 인생을 살다가 가는 우리 인생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온 정신 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가백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주님 따르게 하시고 시련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의를 베풀게 하시고 소망으로 이 땅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